자, 같이 나눌 말씀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걸림이 되는 자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반석이 되는 자들에게는 반석이 되시는 것처럼 오늘 나눌 내용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에게는 모든 혼란에서 중심을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감사함과 첫사랑을 붙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닌 분들에겐 실족이 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같이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완악한 저희 마음을 지금 깨뜨려 주시고 온전치 못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심령,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바꾸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단비처럼 내리고 열매 맺어 생명의 열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열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이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때에 따라 맞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모든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며 모든 혼란 가운데서 건지시며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이 내용 듣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통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 오늘 한 영혼에게도 빼놓지 말고 다 듣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이 시간들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로마서 9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부터 말씀을 같이 좀 몇 가지를 쭉 계속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는 건 그걸 받는 건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나의 급여예요. 급여.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보상, 보너스 뭐 이런 게 아니고 보상. 내가 일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합당한 것.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한 일을 합당하게 생각하며 받는 것은 감사하거나 물론 감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수준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겸비한 마음, 그리고 남에 대해서 섬길 수 있고 남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낮은 게 아니고 낮다고 여길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해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번 거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감사의 그 수준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 말하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감사의 수준과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한 표현일 수 있으나 어쨌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제가 라이브 방송 뭐 지금은 다 비공개로 바꿨는데 주사 얘기하니까 자꾸 유튜브 계정 지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라이브 때도 몇 번 나눴지만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기쁘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막 낙담되고 마음이 어렵고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요즘에 이 짐승의 표, 많은 분들이 그걸 짐승의 표라고 여기지도 않지만 짐승의 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막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보면 저도 그렇고 막 주변에 친한 분들, 막 가족, 아는 지인분들, 뭐 건너 지인분들, 그리고 우리 눈에 신실하게 보였던 어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어르신들, 지도자분들 등등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막 받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았다면 아예 그것을 뭐 짐승의 표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에게는 비웃을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너무 낙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서 하여튼 막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정도로, 심지어 어떤 분들 중에는 막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왜 주변에 이런 것을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그것을 받냐,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과연 그게 진짜 짐승의 표가 맞냐 등등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다 보니까는 막 이런저런 현상과 저에게 오는 상담들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하게 되는데,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벽에도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짓거려라, 너는 지져라, 나는 받는다, 네가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 거냐, 뭐 이런 눈빛들. 이게 참 허공에 벽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친한 분들 뭐 혈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받을 때 그 충격과 그 절망,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잡한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계실 거라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즘에 특별히 너무나 깊게 느끼는 것은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황당하죠? 이런 마음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황당하죠? 우리가 물론 전하고 얘기하고 기도해 주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설교할 때도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전하는 내용을 전하면 대부분은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씩 듣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그때를 위해서 예비되었고 들으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고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의 표 관련 내용도요, 제가 듣는 간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직접 전했던 내용들 때문에 그런 간증들을 받은 것도 있고, 어떤 저 아는 분들 중에 혹은 뭐 SNS 상에 그냥 그 관계가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주변에 짐승의 표 관해서 전하잖아요. 그분들도 그거 전할 때마다 얼마나 조롱받고 얼마나 벽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아는 이상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하면 어떤 분은 예약을 미리 다 잡아놨는데,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예약을 미리 잡아놨는데 그걸 듣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데 예약까지 잡아놓은 상황이잖아요. 잡아놓고 취소하고 온 가족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당연히 그분들도 예약까지 잡아놓고 누가 와서 아니라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걸리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걸 계기로 온 가족들이 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몇 들었습니다. 몇.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전할 건 전하되, 그거 우리가 전하는 것과 별개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것 있죠. 이거 뭘까? 너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 그것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간략히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내 혈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역사하시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주류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때. 그러면 안 믿으면 뭐예요? 구원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질문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럼 뭔가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죽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뭐 경중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민족 자체가,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보는 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바울이 헛소리 하는 거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참 헷갈리기도 막 충격과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세요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렇게 흠이 없어 보이고 저렇게 오히려 존경스러워 보일 만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들 달달달 맨날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안 믿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이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여기 6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그 혈육이 다 그게 아니고 혈과 육이 그게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래서 사라에게 먼저 육시적으로 보면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육신적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폐경 이미 했고요. 남편 할배입니다. 할배 아브라함. 그래서 애가 육신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나왔어요. 육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이 되게 거룩하고 뛰어난 사람 같잖아요. 얼핏 봤을 때. 야곱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게 약간 제 개인적 평가이긴 하지만 찌질해요. 인간적으로 찌질하고 약간 얍삽하고 막 꼴밤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접 여러분 관계 가운데 야곱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비웃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얄미울 수 있고 그 정도로 아주 얍삽하고 아주 뭐라고 표현해, 막 아주 꼴밤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기를 기뻐하세요. 날 때부터 지네 형 발꿈치 잡고 나와서 형 친형인데도 살살 꼬셔갖고 장잡고 먹겠다고 연기까지 다 해갖고 아빠도 막 속이고, 하여튼 이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장인한테 뭐 재산 따주고 앉아갖고 하여튼 막 어쨌든 그런 야곱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그 뱃속에 있을 그때에 택하셔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리브가에게 아직 애기 안 나왔을 때, 뱃속에 애기들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자가 형이 동생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웬만한 하나님에 대한 안다고 하면서 불만과 불평과 막 따지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면 복음 못 들었으면 옛날에 세종대왕 이순신 다 지옥 갔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비슷한 거예요 다. 그래서 막 따지는 그 마음 있죠.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뱃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야곱은 오히려 나중에 한 일을 보면 막 꿀밤 때리고 싶은 그런 아주 얍삽한 유형의 인간인데 하나님이 태 속에서부터 택하셨대요. 와. 에서는 뭐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야곱처럼 굴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태 속에서부터 택하셔서 야곱을 에서가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와, 왜 하나님 에서 미워하시지?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따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은 그걸 따지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따지는 거리, 하나님께 실족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나눌 내용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택하심.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구원파적으로 이상하게 오해하실까 봐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택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막 살아도 택했으니까 막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14절, 그런즉 따지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따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이 선악의 근본이시고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따지는 게 내가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0점이니까, 그러니까 미쳐갖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내용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럼 나쁘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네 생각만큼. 네가 그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거냐? 너 지금 하나님 나쁘다고 지금 재판하는 거냐? 하나님을. 그럴 수가 없다. 어찌 하나님께 악이 있을 수가 있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자들을, 자비를 베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함이 나오는 내용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따지고 화가 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래요. 저런 놈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뛰고 막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수많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적당히 하지 않고 열심을 엄청 내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란 건 예수님 말고 하나님, 엘로힘, 자기 딴에는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신 전적인 주권이란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기회의 내용으로 배교 관련해서 쭉 총정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배교하신 분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분들 중에는 회개하고 나올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발 그러길 바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아니고 이미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분들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 개인과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인간적으로 정말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엄청난 죄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뭐랄까, 막 헐랭이에다가 저분들은 그 열심과 그 섬김과 종교적 흠이 없는 그 수고를 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짐승의 표 맞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열심에 그 인자하고 그 선하고 그 선행 많고 그 칭찬거리 많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인데, 잘 보세요. 육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야, 그런 분들이 설마 배도했다고? 아니야. 육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으로만 보신 분들은 야, 저렇게 착한 분, 저렇게 선한 분, 너나 잘해 임마, 넌 개판인데, 저런 분들이 이거 받았다고 지옥 간다고? 너나 잘해. 다 육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분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우선 비교가 안 돼요. 개인만 따져도 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완전 너저분한 죄 많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뭐랄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고, 나는 너무 큰 죄인이거든요. 근데 배도는 배도잖아, 그죠?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할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마음을 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이렇게 개판인데, 난 이렇게 엉망인데,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내고 저렇게 선하신 분들이고 저렇게 뛰어나신 분들인데 뭐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에겐 계속 풍성하게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을 나의 전적인 의로움으로 믿지 않았던 분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나 자기의 어떤 행위나 그리고 남들을 볼 때 어떤 행위나 이런 다른 육적인 것들로 스스로와 남을 판단하고 살았던 모든 분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 죄를 합리화하거나 막 교만하게 되거나 되는 게 아니고, 더더욱 뭐랄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더더욱 하나님 택하신 이 섭리를 알게 되면. 17절에 성경이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있죠. 그 완악하게 10가지 재앙 다 쏟아 부어지게, 게다가 완악하게 굴어서 그렇잖아요. 바로가 마음이 해까닥해요. 바로가 보시면 막 재앙이 났을 때는 당장 모세 불러갖고 야 빨리 기도해갖고 이거 치워달라고. 알았다, 네 말대로 해줄 테니까 치워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치워주잖아요. 모세가 기도해갖고 그게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재앙이 치워지면 바로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로 또 완악해져갖고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려요. 뻔뻔하게.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장자들이 다 죽는 10가지 재앙까지 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이걸 겪습니다. 이집트가, 그 강대국 이집트가 강대국이 쫄딱 망해요. 이 지도자의 완악함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근데 성경 곳곳에서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바로의 목이 계속 곧을 것인데 주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17절에 이걸 축약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어떤 분들은 크게 쓰임 받는 것 자체에 꽂히신 분들은 여기 아멘할 수도 있어요.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말씀하신 게, 바로를 주님이 세웠대요. 어떤 샘플로? 완악함의 샘플로. 완악함의 샘플로. 완악하게 목이 곧게 구르니까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맛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출애굽할 때 홍해까지 열리는 것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자랑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를 세워서 그 완악함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써먹고 버리네. 뭐 막말로 얘기하면 버렸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바로를 그렇게 세워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럼 하나님 잘못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완악함이 우리의 선악과 먹은 죄성인데, 19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걸 보면요,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감사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지금 까불 때가 아닌 거예요. 계속 이어서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그런 잘못을 하시느냐. 이 무서운 소리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바로만 보더라도 그럼 하나님 잘못이네, 태어나게 해가지고 저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거 뭐야, 이렇게 따지는 분들 너무 무서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내려오세요. 너무 무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막 따지는 거야 하나님께. 20절 이 사람아, 이 인간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문책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따지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하셨듯이 저렇게 완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좋은 쪽이 아니에요. 마치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어갖고 얘를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따질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쁘네 어쩌네 미쳐갖고 하나님까지 재판하는 재판장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갖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런 사람도 안 되는데 나를 택해 주셨다? 내가 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서?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아니. 난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이 은혜 받을 짝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은 오히려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막 바리새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니까 여자가 나와갖고요 막 울면서 말도 안 하고 막 자기 이 옥합 깨트려갖고 막 눈물로 막 예수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이 여자가 얼마나 유명하신 죄인 여성이신지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따지면 뭐라 해야 돼? 막 여자 행실이 뭐 하여튼 막 욕하는 그런 여인. 근데 와서 울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 마음에 전부 다 어떤 마음이었어? 이 여자는 구원 상관도 없어. 그냥 지옥 자체고 지옥 자식이에요. 그냥 음녀 자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마음으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이 사람이 선지자라 그러는데 자기 지금 발 닦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고나 있나. 이미 자기들은 높은 마음, 저거는 지옥 뗄감 등등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야, 일어나라고. 시몬에게,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자. 빚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0만 원 탕감 받은 애가 있고 5천만 원 탕감 받은 애가 있다. 똑같은 그 채주한테 누가 더 채주에게 감사하고 채주를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당연한 질문이에요. 5천만 원 빚 까인 애가 그 채주를 더 사랑하겠죠. 맞다고. 이 죄 깊은 여인, 그 당시 때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보면 더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막 의롭고 내가 거룩하게 뭘 지키다 이런 차원으로 그게 아니고, 더 많이 용서받으면 더 많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거 택하신 기준에서 우리가 그 당시 때 그 테이블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말이 돼? 말이 돼?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르려고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저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다 하고 있는데, 저거 완전 저 동네에서 저 이상한 환양 여인 같은 저런 여자를 두고 뭐라고? 예수 미친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따지는 그 사람들이 동일한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구별해 주셨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구별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별돼 있다면 지금 이미 감사하게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가 많아서 그런 그 여인의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깊은 죄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의 글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주님 아니었으면 나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려고 만든 어떤 그릇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참으시면서 진노를 쏟는 그 샘플로 만든다. 그런 그릇이 있고, 반대로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 긍휼의 그릇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 풍성하신 영광인지를 나타내시려고. 오히려 근데 그렇게 정하셨다고 해서 네가 어찌 감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질 수가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 걸 갈수록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나를 계속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높은 마음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육신적 행위와 다른 것들을 보면 훨씬 뛰어나거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의롭고. 마치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던 그 여인과 그 종교적인 흠이 없었던 그 바리새인과 그 차이 정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 여자같이 죄인이고 볼품없는 자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 보면 막 저 짐승예표 받고 막 배교 가는 분들 보면 높은 마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안타깝고 애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저분들이 훨씬 뛰어나고 잘나십니다. 나는 뭔데 주님께 나를 이렇게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지켜주셨을까라는 감사함이 나오지 높은 마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그릇으로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풍성함을 더더욱 나타내려고.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 자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무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서 뭐 열심히 해서 받은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부여가 커지면 커질 수 있는 게, 커질수록 뭐가 깊겠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난 자격 없는 자구나, 진짜. 내가 대체 무엇이고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인자가 내가 대체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가? 내가 대체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가?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거를 좀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물론 걸림이 된 사람이 있고 감사함이 된 사람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어를 오늘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한 마리를 쫙 먹었단 말이에요. 질문, 이 고등어가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이 고등어, 내가 오늘 고등어 한 마리를 먹었는데, 제가 먹은 이 고등어 있죠, 이 고등어가 태어난 목적이 뭘까요?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고등어가 막 여러 차례 위협도 넘기고 막 어디 잡아먹힐 뻔했어, 새끼 때 잡아먹힐 뻔했던 거를 막 구살생으로 막 건져나가고 막 겨우겨우 살았고 막 뚱뚱해지고 살쪄갖고 살다가 잡혀서 와서 지금 테이블에서 먹혔잖아요. 그런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던 이 고등어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날 오늘 저에게 먹혀 제 단백질을 보충해 주려고 태어난 겁니다. 황당하죠? 그게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별의별 굴곡을 다 겪었던 이 고등어가 여지껏 살아왔던 이유예요. 내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육체적으로만 얘기하면 내게 단백질 보충이 되어 주려고.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냐? 근데 팩트잖아. 내가 먹었잖아 지금 얘를. 이 우여곡절한 인생 보고 막 조마조마하면 영화처럼 막 잡아먹힐 뻔하면 피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나한테 먹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뭐야? 얘는 끌으려고 태어나고, 나는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적나라한 샘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이기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가 다 끝났을 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럼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택하심이 그 주권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가 택함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얘기할 수 없을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근데 어쨌든 인류 역사가 다 끝나갖고 이제 모든 게 다 결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더 이상 뭐 택함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할 필요 없이 아주 분명한 결과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그때 인류 역사 동안 구원 못 받은 영혼들 있죠. 구원 못 받은 영혼들은 그러면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그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여기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얘기 예전에 몇 번 물어보기를 나눴다가 막 시험 받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 구원 못 받은 애들은 다 나를 위해 영광, 내가 받을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근데 결론적으로 굳이 그걸 얘기해 보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를 위해서 고등어 먹듯이 그냥 나한테 저 영광을 위해서 저 지옥 간 것들이야,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에 대해서 영원토록 왜 계속 찬양이 되냐. 여러분, 지금도 봐봐요. 우리가 물론 다 100% 이해가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막 찬양하고 막 구원에 대한 감사함들이 찬양하는 게
쭉 가다가 약간 시들시들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원토록 쭉 가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계속해서 풍성함 가운데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한쪽에선 영원한 영벌이 있지만 한쪽에선 대체 이게 어떠한 구원이었는지 엄청난 영광이 끊이지 않고 열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감격 가운데 찬양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택하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를 죽어마땅한 놈을 택해 주셨다고 이 감격이 쭉 가는 거예요. 이게 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게 완악한 사람들은요,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이런 거를 자기 죄를 위한 합리화 막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정말 있다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4절부터 읽으면 이 그릇은 우리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찬양할 이 그릇.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잖아요. 이거 진짜 심장 폭발할 거야.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이 그릇은 우리니, 아멘, 아멘.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렘넌트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의 말씀을 이루사 완성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리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지가 우리가 얘기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고등어 얘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팩트예요. 미친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팩트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단적인 예로요. 제가 지금 저기 외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험 받자 왔어요. 당사자들은 시험 받자 왔어요. 여기 외국에 나와 있는데 한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가. 이 부부가 보니까 남편은 뭐 이런저런 영적인 이해를 갖고 이제 나오려고 마음을 결정하셨는데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아내를 그냥 뭐 어떻게 될것 같더라? 뭐 여행 간다나 잠깐 살러 가자. 잠깐 신혼처럼 살다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아내는 아예 이해가 없이 온 거야 이 나라에. 그러고 와서 도착했더니 쭉 보니까는 막 환자들이 막 예배드리고 그런 거 보니까는 아내가 이제 뭐 약간 신앙적으로 초신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아내가 약간 좀 충격받을 그럴 환자들이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더니 무슨 한국이 곧 있으면 재앙이 뭐 떨어지고 뭐 하여튼 뭐 완전 환자 같은 소리를 하니까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속은 거죠. 그죠? 나왔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막 한국에서 이런저런 하고 싶은 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꼬셔갖고 데리고 나와서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 안 들어간다고 이래버리니까는, 그리고 주변에 환자들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했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 와갖고 현실을 맞이했으니. 그래서 이런저런 막 티격태격 저 씨름을 하고 막 다투시고 그러시다가 기어이 들어갔어요 한국에. 그것도 락다운이 이게 딱 시작됐는데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
근데 그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전 되게 그거 듣고 엄청 놀랐거든요. 무서워서. 뭐랬냐면 하나님 뭐 대충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자기한테 신경 끄시라고. 날 좀 괴롭히지 마시라고. 난 심판이건 뭐 모르겠으니까 심판이건 뭐 난 한국 들어갈 거라고. 그러고 약간 하나님을 약간 제껴버리 제발 자기를 놔달라고. 하나님한테 자기를 놔달라고. 우리는 붙들어 달라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를 놔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지 않을게? 막 싹싹 빌고 주님께 매달려도 못할 판인데 자기를 놔달라는 식으로 그러고 딱 들어간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진짜 어둠의 끝자락에서 막 돌겠다. 어둠 속에서 블록으로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하나님 제끼겠다 그러고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제끼면 사실 어둠이죠. 얼마나 어둠에서 뺑뺑이 돌까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왜냐면 그 락다운 이후로 문 닫혔잖아요. 국가들. 그 락다운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어떻게든 주변 영혼들 막 나갈 수 있을 때 빨리 나가라고 엄청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락다운이 딱 전 세계적 락다운이었죠. 막 닫히고 이제 국가들이 이 나라도 못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잘 못 가니까 저는 이분이 당연히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막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서 뭐 문의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아무리 나가고 싶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뭐래도 못 나가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과 있는 그 자리에서 동행해야죠. 어떡하겠어. 어쨌든 수두룩해요. 못 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백방 알아보고 뭐 해봐도 못 나가는 분들 수두룩해요. 근데 난 이분들 당연히 못 들어올 줄 알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있어요. 얼마 전에 들어왔어. 어떻게 여기 지금 국경문 닫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너 어떻게 들어왔어. 근데 들어와서 제가 이제 또 픽업을 해갖고 이제 쭉 차에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막 얘기해 주더라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자기 딴은 불만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께 하나님 자기 안 챙겨준다고. 또 쭉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챙겨주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너무 그 은혜 한가운데 있다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동행 가운데. 제가 이것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계속해서 요즘에 계속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 선택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하나님 주권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뼈저리게 새겨지고 있을 그때 못 들어올 줄 알았던, 다른 사람은 들어오고 싶고 난리치고 뭐 한국을 나가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분들 수두룩한데 하나님께 제발 나 좀 놔달라고 했더니 이분은 싹 들어가고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서 은혜를 옆에 떠먹여주고 있었어. 본인은 그런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야, 하나님 옆에서 그냥 떠먹여주겠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도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만 안 챙겨준다고. 하나님이 안 챙겨준 정도가 아닌데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그냥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보니까 진짜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막 하나님과 관계가 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놔달라 그랬으니까는 깊은 어둠 가운데 막 뺑뺑이 돌 줄 알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인 거예요. 시험 받지 마세요. 그 당사자분 나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 거.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말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면 허무주의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이렇게 짧게 얘기할게요. 10장에 보면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됐죠.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증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허무주의로 가지 말라. 허무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해봤자 안 되네. 자, 이상하게 오해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내 개인 관계에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지, 내가 여지껏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고린도 4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택하신 자는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인생 결론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인생의 끝자락이건 언제든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결국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인생 말년에 그랬던 것처럼. 택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주님을 다 본받아야겠다, 주님 예수님처럼 내가 되야겠다,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가야겠다, 이게 결론적으로 인생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럼 막 살면서 난 택한 바라서라고 착각하시는 분 없겠죠. 이제 어쨌든 이 택함 자체만 얘기하면 모든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서 모든 것을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끔찍한 죄인된 어떤 존재의 어떤 최악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된 분들이 많아요. 이 택하심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택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택하신다는 내용을 써먹는 게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겸비함 가운데, 높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이 어떻게 된다? 정말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막사라지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계속 어떻게든 닮고 따라가고 주님과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은 여전히 가는데, 열심히 해서 가는데 높은 마음이 제해진다는 거예요. 택하심 때문에. 남들에게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왜 그걸 안 믿지? 라는 생각 들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불신자분들께 옛날에 전도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옛날에 광야에 하나님께 계기에다가 뱀을 풀어갖고 뱀이 물렸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다 노뱀 딱 만들어갖고 딱 올려갖고 이거를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지금 죽을까 말까가 아니고 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는 건 시간 문제야 이제. 근데 이걸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이 안 믿는 분이 듣고 이래요. 왜 안 쳐다보냐고. 내 말이. 이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도 왜 안 믿을까? 배도는 왜 할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그게 당연하게 믿어지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생 말씀 연구하고 신학책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도 미친 이상한 소리, 미혹에 인본주의 빠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데, 나는 이걸 위해 뭐 노력을 하고 저 사람처럼 공부를 하고 이걸.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기는 공부 많이 했다고 공부나 하라고. 하여튼 다 이게 뭐냐면 여기 로마서 9장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보면 교리적으로는 똑바로 얘기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는 아니고 믿음으로.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가면 전부 다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바가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이 말세 때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왔을 때 세상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교리에 대한 중언부언, 교리에 대한 똑바로 된 교리를 전파하냐 말하냐 가르치냐가 아니고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교리로 내가 똑바로 된 교리를 남에게 전하는 거랑 내 마음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교리는 오직 구원 뭐 행위로 안 받고 믿음으로만 받죠. 그런데 조금 행실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 기준에, 종교적 기준에 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종교적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종교적 흠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저분은 저럴 거고, 좀 흠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배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복음 얘기하시면서 이 교리는 똑바로 전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야, 너는 저 배도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그분들에 비하면 너는 발톱에 때도 안 된다고. 넌 대체 한 게 뭐 있냐고. 행실 개판인 놈아. 그분들은 교리는 똑바로 전해요. 근데 실제 믿음은 뭐예요? 실제 믿음은 진짜 이 믿음을 안 믿고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 깊은 곳에 진짜 믿음은 지식과 동의하고 있는 지식과 교리 말고.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말세에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자, 그래서 허무주의에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그걸 듣냐 이거예요.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개인 마음은 겸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20절, 10장 20절 로마서, 제일 좋아한다기보다는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 읽을 때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아멘. 그리고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결론적으로 택함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이런 자비의 소식들을 전했냐 안 전했냐? 전했어요. 근데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겐 이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난 대체 뭔데 저걸 믿게 해주셨을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르냐 아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이게 이사야서 65장 1절이거든요. 잠깐 가볼게요. 이거 진짜 언제라도 읽을 때마다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인칭으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아시겠지만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예수님이 구한 거 아니거든요. 뭐 필요한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당장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저것만 있으면 될 줄 알고 비참하게 인생 거기 종대 갖고 막 미끼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보니 나는 이분께 와달라고도 얘기 안 했고 이분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내가 여기 있다. 내게 네가 필요하고 네가 진짜 찾는 게 나라고. 그럼도 찾아오신 이 강권하신 그 은혜, 잊을 수 없는 이 은혜, 그 내용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찾았으니까, 내가 금식하고 뭐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강권하신 은혜.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7절, 엘리야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눈으로 봤을 땐 다 끝장나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장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 외에는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하여 진대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올무가 뭐예요? 이들에게 항상 눈이 흐려지고 등이 굳게 된 올무가 뭐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되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등등 행위를 의지하는 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도요, 배도부터 시작해서 배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이런 것도 왜 헷갈린지 아세요? 헷갈린 사람들은 행위를 의지해서 보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받았는데 이게 짐승의 표라고? 야, 저런 뛰어나신 분이 배도를 했다고? 등등 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네가 말하는 거 안 믿겨도 저분이 말하는 건 믿기는데 등등 이런 다 행위를 의지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11장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섭리 따라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마도 이 짐승의 표 끝까지 안 받고 받는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인구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마지막에 죽어서 살아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주님이 임하심과 함께. 어쨌든 그 섭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19절 결론입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이 저 원래 가지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원래 가지들이 꺾여진 것이 너 이방인이 너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 것인데 맞다. 20절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저도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과 두 가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두렵고 떨려요. 주님이 인자함과 어미가 같이 있어요.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저한테 연락 와서 막 자기는 이런 큰 죄가 있어갖고 이러는데 이 죄는 진짜 끝장이라고, 난 구원 못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이 질문이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그 죄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오묘하지만 이 내용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몇 번 다뤘지만 히브리서 이런 데서 나오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빛의 비춤을 참여한 다음에 타락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유 예수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 어쨌든 마귀의 참소 가운데 행위에 의지하고 있다가 마귀의 참소 들어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정리할게요. 오늘 나온 내용이 뭡니까? 택하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막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짐승의 배 받으시는 분들 보고 충격과 낙담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면
놀랍게도 물론 배도하신 분들 중에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배도는 배도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돌이킬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하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물론 낙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안에 마음을 지키다 되고 감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택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와닿으면 진짜 기절 초풍할 정도로 미칠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어설프게 갖고 있는 교만한 마음들, 어설픈 의로움들, 종교적 의로움, 지식에 관한 의로움, 진리에 관한 의로움들 부끄러워질 겁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같이 우리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너무 슬프고 너무 낙담되고 너무 어렵지만 슬프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그 크신 긍휼, 그 택하심. 물론 우리가 누가 택한 바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님이 남은 씨들을 남겨두셨다 그러잖아요.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예를 들면 짐승의 표에게도요. 하여튼 우리 가족들 막 얘기해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하고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사석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이제 의사 한 분을 만났대요. 근데 그 의사가 쭉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거라고. 유전자도 변형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지껏 그 가족이 얘기했던 그 받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 의사가 동일하게 하니까 그 가족이 이제 안 받기로 결정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반응에 낙담하지도 마시고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떠한 크신 긍휼과 은혜로 붙잡고 계신지 놓지 말고 있지 말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거합시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프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슬플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몰골을 다 아시는데 주님이 택해 주셨다는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영광과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데 택해 주셨다는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저번 시간에 나왔었던 건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죄에 즐기고 있고 죄에 미쳐서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 정도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정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택하심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은요 첫사랑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뭐 잘해서 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아예 없을 거예요. 처음 우리 만났을 때 기억해보면. 왜? 죄악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아들을 줬다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첫사랑이 막 타올랐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자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교리로는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행위에 대한 의지함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누룩처럼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죄를 안 져야 되는데 한번 죄에 넘어지거나 이러면 그게 계속 쌓이고 남아요. 우리한테 마음의 찝찝함과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실 거야 싫어하실 거야 이게 더 쌓이고 심하게 쌓이면 내 기준상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야 등등 이러면서 이게 점점 심해져 갖고 첫사랑에 대한 이건 완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 이상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나 좀 안 버렸으면 좋겠고 막 이상한 날 좀 안 버렸으면 좋겠고 어떤 관계로 막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의 그 택하심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쌓여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택하심을 믿는다는 건 행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와 그 죄를 합리화하고 계속 그 죄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론 우리가 떠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아들을 생명을 주고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덜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을 처음 믿었던 그대로 지금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다시 리셋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리셋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이런 죄에 넘어졌었다? 물론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거기에 매여있지 마세요. 행위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 택해 주셨고, 우리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 첫사랑, 택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첫사랑이 다 회복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사함 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좀 우리 입술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죄에 넘어졌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첫사랑 회복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물론 경외해야 되지만 단순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러고만 주님은 아둥바둥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것 있기 전부터.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영원토록 감사하십시다. 지금 우리 입술로 입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영원토록 감사. 이런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 택하심을 믿어야지만 행위에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이런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과 찬송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그 놀라우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이처럼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십시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십시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서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유일한 자랑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만약에 하나님 믿고도 그런 죄악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그 택하심 신뢰하면서 관계를 리셋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택하셨다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더더욱 의롭고 더더욱 거룩하고 더더욱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영광을 맺고 나타낼 것이고, 아닌 분들에겐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행하심은 모두 옳습니다. 이분의 일하심은 모두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이분이 오십니다.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증인으로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는 마지막 기회를 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마지막 기회에 이번 나눌 걸 보니까 이것도 걸림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완전 걸림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분별의 끝판왕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되도록 별일이 없다면 이번 주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